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언급된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게바, 또 바울, 그리스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 탈 많고 문제 많고 또 많은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또 교회의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획일적인 방법으로 내지는 개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격과 개성을 하나님은 존중해 가십니다. 존중해 가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물질로 잘 섬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영적 은사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탁월해서 잘못 쓰여지긴 했지만 지식 많은 것 자랑하고 은사 많은 것 자랑하고 은사 없는 사람 무시하고 좀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현대교회로 다녀오면서 이제는 교회 성장이다라고 하는 1980년도부터 불었던 교회 성장운동, 로버트 슐러를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 부흥운동, 양적인 성장, 물론 영적인 성장을 외쳤지만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영 원칙, 경영 방법, 이것들을 교회가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미 30년 내지 40년을 지나오면서 이 인위적인 부흥운동, 성령님께서 각 시대의 역사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이 아닌 인간의 방법, 수적인, 외적인, 건물적인 이런 성장의 방법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폐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1세기 교회 역사만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 AD 100년부터 300년 동안은 핍박기입니다. 핍박기.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기. 그것도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추방을 각오해야 돼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핍박인데 부흥해요. 점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도덕적인 순결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또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의 그러한 성적, 도덕적, 윤리적, 인륜적 이러한 모든 차별화된 높은 도덕,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 또 여자의 지위와 권위를 높이는 것, 주께서는 한 번도 약하다, 남자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라 그리 말 않거든요. 구원이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자가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세상의 제도는 종과 노예를 갈리워서 악한 방법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는 다 형제자매예요. 왕족과 귀족과 노예가 따로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돈이 있다 뭐가 있다 막 신분 교회 안에서 막 배웠다 못 배웠다 나이가 많다 적다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타락이 이루어졌느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AD 325년에 주일이 일요일이 주일이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혜택을 주지 않는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어지고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의 날로 선포하고 난 후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 안 믿고는 못 배게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에 다 들어가요. 정말로 복음을 믿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보다는 정치적인 속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각축장, 사람들은 모이면 정치하려 하거든요. 3명만 있으면 정치하려 해.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질서를 따지고, 물론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의 원리가 없이 삭막한 질서, 사람들의 숫자의 여론과 그 다음에 그 숫자의 그 많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년, 40년 지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의 본질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돈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전폭적으로. 돈이 많아요. 숫자가 넘쳐납니다. 밥그릇 싸움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더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주께서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라 그랬지. 그 기준을 마련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지. 대한민국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꿈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 꿈이에요, 꿈.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기독교 국가로 보여지는 그러한 제도상의 국가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나는 다 망했어요. 다 망해. 다 망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기독교 5대 성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 이런 도시들과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지금은 모스크가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려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속에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을 고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된 문화와 싸우고 세상의 화려함과 싸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다면 목적이다면 그래 권력 있는 거 좋아. 돈 벌어야 돼.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좋니? 돈 없고 백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사업해, 열심히 노력해서 부강한 나라 세우자. 문화 발전을 이루자. 이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인간의 지혜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여사 믿은 사람들이 삶이 고쳐져요. 생각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져.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생각 바꿔졌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니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의 목적지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서 지금 가르쳤던 내지는 경험, 전통, 부모가 살아왔던 그 일들을 답습하고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말씀을 알아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도 좋고 하나님도 원리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기독교인들은 왜 능력이 없냐? 어중이 떠중이에요. 어중간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면 좋겠는데 예수 30년 믿어서도 맨날 외치는 게 뭐냐? 큰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가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20년, 30년 정도 믿었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주님 가까울 때를 바라보면서 딱 가면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제자들을 보다는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연구한단 말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난무하니까 난무가 뭡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이 좋은 현상이면서 나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공주의, 잘못된 성공주의, 인위적으로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게 순간적이에요. 문제와 탈이 너무 많아. 교회는 교회인데 뭔가 좀 세워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싸움, 다툼, 분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화평해야, 사랑 안에서 화평해야만 건강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야. 이것은 서로가 사랑으로 섬겨가서 숫자가 적든 말든 적든 크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주님의 다 몸이니까. 지역에 있는 지교회잖아요. 지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평안하게 가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커지면 돈 문제, AD 300년부터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돈 문제. 넘치는 돈을 주체를 못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왕족, 귀족들이 오니까 사람들 안에 구분이 이제 막 구별해. 이런 악한 판단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흥이 목적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부흥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사도행전을 한번 봐보세요.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막 교회 PR 해가지고, 물론 PR 해야죠. PR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게 주된 방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 섬기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면 나누며 기도함으로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따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순종하며 성령께 순종하고 주의 원리를 따라 걸어갔더니 거기에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 언제 매뉴얼을 정해서 1+1은 2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비전과 계획이 그대로 다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안 돼. 교회나 사업이나 마찬가지. 열심히 일을 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성령께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일머리만 알고 일만 막 주구장창 하면 고린도 교회 나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랑합니다. 기도 자랑합니다. 어떤 기도? 방언 기도. 고린도 교회 자랑치는 것, 너희들 은사가 많도다. 나도 그 은사 받은 거 칭찬한다. 사도 바울이 은사 받는 거 칭찬합니다. 왜? 성령께서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은사를 막 주셨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막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고집 피우니까 여러 파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판단을 하고 악한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형제들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여러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다양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목적은 교회 세우는 것, 목적은 형제들에게 은사 활용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것. 여러분의 은사가 거친 돌이 된다면 사단의 도구지 주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의 몸에 거친 돌이에요. 거친 돌. 왜 그 원리는 모르는가? 그것을 안다면 조금 더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로 나를 닮은 참된 목자였다. 목자작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의 종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온유함으로 따라오라 그래야 돼요. 그게 베드로 전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저 옆에 있는 교회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교회마다 성격이 틀려요. 똑같은 자녀들이어도 틀려. 미국 교회 다르고 한국 교회 다르고 아프리카 교회 다르고 다 달라요. 예배 패턴도 다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우리는 옳고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까? 원주민이 달라요? 예배드리는 패턴이? 질서가 달라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팀워크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팀워크로 사랑으로. 여러분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은사 활용장, 15장은 부활장. 그러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아, 이런 원리를 따라가라. 사랑으로 해야 한다. 각자 은사 발견한 다음에 은사 활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열심만 하지 말고,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어. 은사가 이런 은사면 여기에 맞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지런하게 할 사람 부지런하게 하고, 뭐 할 사람 뭐 하고,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권면해 주지요, 성경이. 거기다가 15장은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고, 내세가 확실하고, 상급이 확실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니까 너희들 손해볼 장사 하나 없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교회가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숫자가 없다고, 너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써. 이런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지 않냐? 부활이 분명하고 상급이 분명하고 내세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6장에서는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 디모데,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자기 집을,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브누나도, 아가이고 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갖고, 그 많은 다수의 파당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과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볼로가 더 나아. 우리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못했거든요. 본인도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말에는 조라다. 그 말은 뭐냐? 청상수수같이 설교를 못해.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 성경 교수.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다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설명합니다만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열심을 품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모두가 1등 하셔야 돼. 모두가. 약하면은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고, 앞서 달려가면은 너희들은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말하면 하면 안 돼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서 형제들로서 영원토록 주 앞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산다면 영원토록 천사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러니 원리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속상함으로 가져가지 말고 성숙함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교회는 팀워크를 이루려면요,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자기 주장이 철저히 깨어져야 되고, 남의 기쁨, 형제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형제의 유익을 다, 이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섬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 그러면서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는 분이 있어요. 거절로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절로 느끼는 게 하는 그 사람도 잘못이라 이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좋게 더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므로 감정 상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주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주의 일을. 뭐가 더 효율적이냐? 그럼 서로가 싸워. 세상에 주의 일을 하면서 싸우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드리면서 섬기면서 하는데, 하려면 과정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한 일꾼들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또 말씀드립니다. 겸손히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더불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꾸 교회 안에서는 더불어 일하는 거, 자꾸 협력해야 돼.
한 은사 하나 있어도 하나 갖고 하면 돼요. 나는 참여 못하면 찾아와서 그래도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바깥이라도 드릴 수 있잖아. 바깥이라도 와서 아니면 인사라도 오셔서 내가 많이 못하지만은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얼마나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5 은사를 가지고 막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특히 부엌에서 일할 때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조금이라도 가면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저렇게 바쁜 사람이 저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그 순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지 은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기쁨이 오는 힘인지는 몰라도 김치를 쑥닥쑥닥 해가지고 확 해내버려요.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게 알죠. 나는 남자께 김치 못 담거 관심도 없는 그게 아니고 최병훈 집사님 같이 바깥에 딱 들고 와서 아이고 권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빵 하나 딱 사들고 와서 사랑 아닙니까? 관심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니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도움을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라. 이래야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러지 말고 교회는 더불어 가는 거니까 좀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들일 줄 알고 걸어가는 공동체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도대회 57일간 내지는 또 21일간의 기도작정 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 우리 김창규 장로님이 싹 지금 메뉴를 가지고 다 점검하면서 여러분 분과장들에게 다 전달을 하고 실행 이후리 또 문제점을 발견하면 논의해서 하는데 이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팀워크에 대한 훈련이 있어요. 훈련. 정말 하나님께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것을 해내면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명만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다니까 못할 일이. 그래 10명이 하나가 안 돼. 당회가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발목 잡히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일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성공인데 중요한 건 과정 속에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오늘 일러드렸던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며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말아라 편하게 하라라 하면서 주의 일꾼들 자기만 이거다 내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않잖아요. 이런 아볼로 뒤에서 협력 사역했던 사람들도 다 귀중한 주의 종들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림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운 게 아니라 전체 은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성림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